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란 심령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희들 곁에 함께 계셔 주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았습니다. 몸과 마음이 평안할 때 감사보다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고, 일용할 양식이 마련되고 물질이 창고에 넉넉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스스로의 힘인 줄 알고 높아지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들을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천과 초복이 푸르른 실록의 계절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을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풍성한 꼴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 속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국 보훈의 달인 6월에 나를 위해 몸 바친 선조들의 뜻을 기리며
저희들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신실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북한과 국제관계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공정과 화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 윤리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로 영혼을 사랑하는 기이한 열정을 가지고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선교 현장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저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모든 성도님들과 출토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과 여름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심령들 위에도 함께하여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을 주님의 능하신 손길로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께 함께 하셔서 성령님의 뜻을 쫓아 맡기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말씀의 권능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과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섬김과 저희들의 예배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을 복음 안에서 살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믿음, 화평, 기쁨 이 세 단어로 제목 삼아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시작해서 그리스에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상당히 성공적으로 선교가 무르익어 갈 때에 로마로 가려는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가려는 열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갈 수가 없었고요.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어한 이유는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로마를 넘어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지던 서유럽 스페인 그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로마 교회를 선교의 전초 기지로 삼아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가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 활동을 하려면 우선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이제 만나야 되기 때문에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쉽사리 기회를 만들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들로서는 참으로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로 쉽게 갈 수 있었더라면 로마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안 썼을지도 모르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로마서라는 성경이 없을 수도 있겠죠. 길이 막히고 잘 안 풀렸을 때 먼저 편지를 쓰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위대한 성경 로마서라는 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이야기를 아주 체계적으로 소상하게 펼쳐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직접 가서 이 이야기들을 대면하며 가르쳐주고 전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것이 좋겠으나 가고 싶은 대로 가지 못하는 몸이기 때문에 우선 편지를 써서 전한 것이고요. 그 중에 있는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이 읽어도 참으로 보석과 같은 그런 귀한 영적인 진리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일부 5장의 말씀을 받았고요. 우리가 받은 말씀 5장 1절의 시작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바울이 펼쳐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5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에서 서두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에서 사실은 강조하거나 또는 슬그머니 이야기하거나 할 뿐이지 어디서나 늘 하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 맺힌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뼈에 사무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요 일꾼으로 헌신하며 살아가기 전에 사도 바울, 소위 사울이라고 불리던 그때에 그는 어떤 인물이었나?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자신도 그렇게 소개한 바가 있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유대교 율법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투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바울은 스스로 소개할 때 율법에 대한 열정이 어떤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열심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이 특출하다 보니까 그는 그 율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율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율법을 어기고 때로는 율법을 반하는 사람들을 볼 때 견디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작정을 했느냐? 그런 작자들은 내 눈에 띄기만 한다면 다 제거해 버리리라, 죽이겠다고 작정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신성모독을 밥 먹듯이 자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이 율법주의자, 철저한 율법주의자 사울에게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고요, 어떻게든 그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내 일생을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고 살았던 사람이고요, 이런 그의 특별한 열정이, 신념이 빚어낸 결과가 성경에 전해지는 것만 보더라도 스데반을 죽게 만들었고 예루살렘 교회를 풍지박산나게 했으며 수많은 성도들을 피로 물들게 했고요, 이렇게 예루살렘의 스데반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을 피로 적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는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작자들이 있다면 다 소환해 가지고 또 역시 다 제거하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광분하고 있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셔도 양해하시고 들어주십시오. 미쳐서 날뛰고 있었다. 그러던 그가 해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도시에 예수를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보를 가지고 이제 그곳으로 가던 도중에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그때 그 경험,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절감한 것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뼈에 사무치게 느끼고 깨닫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배척하고 그 자신은 물론이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까지 완전히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바로 진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자기가 믿는 대로, 율법주의자들이 믿는 대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상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도 그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의 과거 이전의 사람인 사울은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는 유대교의 가르침에 철저히 따르느라고 주님과 교회에 얼마나 모진 짓들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비롯해 수많은 성도들을 피 흘리게 했고, 그렇게 그야말로 광분하듯이 교회를 억압하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깨달았는데 지금까지 자신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고 따랐던 그 가르침들이
완전히 정반대라는 것을 절감하게 된 거죠.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몰아세웠던 나사렛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믿는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고요.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또한 깨닫게 된 것, 뼈에 사무치게 깨닫게 된 것, 뭡니까? 그동안에 자기가 저지른 과오들이죠. 얼마나 큰 과오를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평생을 갚아도 갚지 못하고 1000번 만번을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고 빚을 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던져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교회를 향한 미안한 마음과 주님을 향해 죄송스러운 마음, 조금이라도 나태해지거나 피곤해서 쉬고 싶거나 지치거나 그럴 때는 아마 저절로 눈앞에 떠올랐을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스데반의 모습, 피 흘리며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의 이해할 수 없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주도하며 억압하고 붙잡아 들이고 피 흘리게 했던 수많은 성도들의 그 아우성, 이런 모습들이 눈앞에 떠오를 때 그 죄책감, 그리고 주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생각하면 쉴 수 없었고요. 자기 입으로 고백한 그대로 자기 목숨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한 발짝이라도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고 전하기 위해서 선교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안에 있는 죄책감과 죄송스러움은 그로 하여금 늘 낮아지게 했고 충성하게 하였고 헌신하게 하였죠.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이 겸손하신 그런 목사의 모습으로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데,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는 신사참배한 목사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싸울 때 나는 그 우상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목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머리를 빳빳이 세우고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신사참배했다는 그 죄는 평생 그분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늘 겸손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주님 앞에 헌신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듯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데반을 향한 미안한 마음, 참으로 그 죄책감, 교회와 성도를 향한 그 죄송스러운 마음, 주님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 과거의 오류와 과오들, 그것으로 인해서 견디기 힘든 그런 삶을 살게 했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유익을 끼치겠다고 글을 쓰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고 가장 중심에 두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당시 모든 초대교회 대부분의 형편이 비슷했습니다마는 로마 교회에도 성도들의 구성을 보면 이방인도 있지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것뿐 아니라 율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색채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의 영향을 받아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도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바울은 더더욱이 가슴속에서 욱하고 치밀어 오르는 그런 뭉클함도 있고 분노도 있고
자신에 대한 참회하는 마음도 있고 그러니 쓰지 않을 수 없죠.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너 잘했다 하고 보상으로 주는 그런 일종의 업적에 따른 그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인하여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나의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로 인해 나의 죄가 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왜 지켜야 되느냐?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뜻,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이지 그것을 잘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자신이 그것에 속아서 얼마나 많은 과오를 범하고 죄를 지었는데 아직까지도 그와 같은 율법주의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교회들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썼고요, 로마 성도들 향해서도 그 이야기를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5장 말씀을 읽었는데 4장까지 이야기가 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5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야기의 전개 과정에 바울이 하려는 얘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삶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이 화평을 누리자 할 때 화평이라는 게 그 내용이 뭐냐? 원래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 말로 보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만은 이 화평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리스 말보다는 에이레네는 말을 또 다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 말로 옮겨서 뜻을 풀어보면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샬롬이라는 말은 에이레네라는 말보다 조금 더 우리에게 익숙하죠. 우리는 샬롬이라는 말을 가끔 잘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샬롬.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자. 그러면 여러분, 샬롬이라는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보통 평화, 평강 그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평화, 평강이라는 말로만 표현하기에는 샬롬이라는 말은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해, 화목이라는 의미도 들어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그런 평강의 삶을 의미하는 그런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말은 그저 평화다 또는 평강이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굉장히 넓은 의미로 우리가 그 뜻을 새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죄인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참으로 힘겹고 모진 그런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삶을 사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그런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그 인생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런 모진 일들을 감당하셨을까요? 저나 여러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인류가 잘나서였습니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내어놓는 일,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 대상을 위해서는 사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혹시 그럴 상황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죠. 남편과 아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부부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럴 수 있고요. 나아가서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친구를 위해서 때로는 그 우정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고 내 조국을 위해서도 얼마든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언급한 이 대상들은 전부 다 숭고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무엇을 위해 그런 일을 하셨느냐? 누구를 위해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누구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느냐? 전혀 그럴 가치를 찾기 어려운 죄인들을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뭘까? 가치가 없다면 그런 이유가 뭐냐? 한 가지밖에 없죠. 그것은 사랑이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내어놓으셨고 아들은 그 일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사랑하느냐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이 없습니다. 몰라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꺼내고 있는 겁니다. 중요하지요. 무엇로 보답할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고. 여러분 어떻게 갚아야죠? 어떻게 갚으면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걸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 많이 하면 그러면 갚게 되는 걸까요? 열심히 봉사하면 갚을 수 있는 걸까요?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생활 철저하게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걸까요? 이런 일들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좀 더 근본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드러나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헌금해요, 봉사해요, 예배생활, 기도생활 철저히 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의 어떤 모양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이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앞으로의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했는데, 여기서 누린다는 말도 상당히 좋은 말이지만, 잘 번역한 말이고 뜻을 잘 전해주고 있지만, 저는 이것보다 조금 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대신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즐기자. 누리자보다는 즐기자가 낫지 않을까. 요즘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하죠. 즐기는 게 참 좋아.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스포츠 축구 역사 중에 엄청난 일이 한 가지 벌어졌죠. 우리 청소년 축구 대표팀이, 저는 보진 못했습니다만은 오늘 새벽에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 이기진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 축구협회가 주관하는 청소년 월드컵 대회에 나가가지고 결승까지 가서 준우승을 했다 하는 거죠. 이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열렸을 때 온 국민이 열광하며 축구로 하나가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축구팀이 온 국민의 열망 가운데 4강까지 진출해서 참으로 엄청난 그런 역사를 이룬 적이 있었는데, 그 업적에 비견될 만한 그런 스포츠 역사의 굉장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저는 미안하게도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시합하는 걸 하나도 못 보고 뉴스로만 봤는데요. 우리 축구팀 젊은 선수들이,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면은 이 친구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즐기겠습니다. 승패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이 축구 대회를 하나의 잔치, 축제라고 여기고 게임하는 상대방과 즐거운 놀이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게임을 즐기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젊은 선수들의 얼굴이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참 잘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즐기면서 하겠다. 이 참 중요한 마인드입니다. 이기려고 악착같이 하는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담이 돼서 몸이 굳어버리면 평소 실력도 발휘 못하는데, 즐겨라. 즐거운 놀이를 하는 것이다. 부담 갖지 말고 평소 하던 대로 해라. 그래서 최선을 다했는데 패한다면 그것은 조금도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무섭고 또 타고난 사람도 무섭지만 제일 두려운 대상이 누구냐? 즐기는 사람들이다. 즐기는 사람은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좀 즐기시는 편이십니까? 아니면은 힘들어 죽겠다. 죽지 못해 산다. 그러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목회하느라고 수고 많으시다고. 하다못해 우리 방송실에 있는 이 집사님 그 아들 막내 꼬맹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목사님 목회하느라고 힘드시죠? 하고 가끔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도 몇 년간의 직장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영업을 하든 직장에 몸을 담고 있든 농사를 짓든 어떤 일을 하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지치는 일이고 때로는 사람의 심령을 뼈를 마르게 하는 그런 압박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목회하느라고 힘드시죠? 그런데 이것은 저의 진심입니다. 저는 겉으로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도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조금 더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그것이 결코 주는 아니에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뿐이에요.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목회는 참 즐거운 일이다. 즐기는 것이 그리고 중요하죠. 여러분 삶의 현장이 힘들 때 즐기려는 자세를, 그런 마음가짐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의 일터가 힘들다고 생각되실 때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즐겁습니다. 이런 일터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일터도 있고 여기에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있고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자영업의 현장이 쉽지 않은 시대이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히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찾아주는 고객들도 있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즐기는 마음. 교회 봉사하는 것이 가끔 피곤하다, 힘들다라고 생각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찬양대 혹시 그러십니까? 남들보다 일찍 나와서 연습해야 되고 또 끝나면 다른 분들은 다 갔는데 남아서 연습하고 그러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다른 분들은 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것만 하나, 교사도 봉사하지, 주방에 가서 일하지, 이런저런 일 하느라고 아이고 주일이라도 좀 푹 쉬었으면 좋겠는데 교회 봉사하느라 힘들다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피곤함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느라고 피곤하다는 얘기는 주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고 건강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니 참 감사하다.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시면 피곤함도 즐거움이 됩니다. 할 일 없어서 가만히 있어야 할 때는 언제든지 다가옵니다. 곧 옵니다. 곧 와요. 할 수 있을 때 피곤함을 즐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평함을, 화목함을 즐기자. 하나님과 친밀해지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을 즐겁게 여기고 그것 자체를 즐기자.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내 삶이 정말 평화로워지거든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을 때 정말 평강의 삶으로 들어가거든요. 2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첫째로는 예수께서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셨다. 나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문을 열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계속 머물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니, 그러니 여러분 어떻다는 건가요? 이런 사람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왜냐? 환난이 단지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인내를 가져오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가고 연단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그 삶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화평을 즐기는 삶을 살려면 현실에서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장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장애들이 있어도 그것이 썩 그렇게 고통이라고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은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을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으로 믿음의 실력이 장성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실력이 장성하는 가운데 소망은 더욱 굳건해지는 것이고 그 소망이라는 것은 주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얼마든지 주어지는 환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즐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즐기시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 마시고 즐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사오매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도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배상석 전 계열 집사님, 그동안의 예배는 한동안 같이 드리셨는데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식구로 정식으로 등록을 하셨기에 잠시 환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재일 집사님께서 이렇게 또 등록하도록 인도하셨고요. 우리 두 분 집사님은 서울 꿈꾸는 교회 집사님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내려오셔서 보문에 살고 계십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